천부경 81자, 도덕경 81자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경 3장. 채워질 때 비워야 하는 것이라. 불상현, 삼인불쟁, 불기난덕지와 삼인불의도, 불견가욕, 삼인신불란, 시성인지치,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감기골, 상사민무지무욕, 사부지자 불감위와 위무위, 중무불치. 그러면 천부경, 이 천부경은 앞서 설명을 했지만 천상 뿌리의 본성, 이거는 이제 뿌리의 본성을 나타나는데, 여기가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치일리, 인일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천상 뿌리의 본성은 태역에서 태초로, 이게 뭐냐? 무국에서 태국으로.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무에서 유로 삼라만상이 탄생한 것이다. 이제 이 천부경 그 일시무실 요 5글자를 내가 천지창조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 또 무명, 유명이라 이렇게 나눠 있고, 그리고 석상 무진본은 무국, 태극, 삼태극, 천이 지를 분리시켜 만물을 낳았고, 천가지가 합혀 인간을 낳았다. 그래서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석상국 무진법은 천지인의 근본을 밝힌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일일, 치일리, 인일삼이라. 이거는 천일일은 이 천은 1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천은 그 위계가 제일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천일일 이렇게 나왔고, 이 천일일은 절대성이에요. 절대 바뀔 수가 없는 절대의 진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절대 진리의 삶을 살아가 천일일로 화에 들어가야 돼. 이걸 우리는 원시반문이라. 그러니까 삼라만상은 어디야? 여기는 타양인 것이고, 비물질 세계, 저 무국은 고향이에요.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인육도 먹고 인간 차원의 삶도 없는 천기의 원소의 본질을 찾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일일은 천이 지 삼라만상을 낳았기 때문에, 이 삼라만상은 이게 상대성이, 왜 상대성이냐?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제일 필요한 게 육을 건사하는 물질 육생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물질 육생양만 앞에 두면 상대성으로 삶을 살아가요. 모든 물질도 상대성으로 일어나요. 물질이 없는 곳은 상대성이 없어요. 왜 없을까? 그래서 하늘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니 기타 등등의 물질의 이료를 나타내는 것이 빈물질에 가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인일삼, 이 인일삼은 천지인, 천지의 자식이 인이다. 그래서 인기는 1차원의 인기는 아직 천상에 남아져 있다. 그리고 이 서열은
천이 첫 번째요, 지가 두 번째며 인이 세 번째라.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 2인일 3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도덕경 제3장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천부경은 요 정도 해주고 이제 이 도덕경 3장의 풀이가 끝날 즈음에 천부경과 도덕경을 비교해 나가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불상현 사민 불쟁이라. 현명함을 숭상치 않으면 백성들은 다투지 아니하고. 참 이상한 내용이죠. 현명할 때 백성들이 다투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나 현명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툰다 나왔어요. 왜? 현명하면 뭐를 쫓아야? 지식의 육생량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 앞에 다투는 것이죠. 너무나 이지에 밝아. 너무나 이지에 밝아서 너보다 내가 더 가지려 하는 것이죠. 현 물질 문명이 업그레이드 시대까지 올라왔는데 이 땅에서는 절벽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쏠림이 너무 많잖아. 이러한 현상을 가리키는 것 같고, 요거는 내가 이제 이거 설명란에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기난득지와 삼인 불의도 이렇게 나왔어요.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백성들이 도적질하지 아니하며. 참 좋은 소리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본다면 우리는 TV 광고에서 인간들을 현혹시키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것을 갖고자, 그것을 얻고자 우리는 육생에 돈만 매달려. 돈이 장땡이라. 육생량이 장땡이라.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하여 온갖 술수 다치잖아. 그러니까 인연을 맞이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인연을 돈으로 하니, 돈으로만 매기니 흥망성쇠,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아마 이 부분을 가르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불견 가욕, 삼인 신물란. 욕심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 어지럽지 않다. 근데 현 시대 이 TV 매체, 유튜브의 매체, 기타 등등의 매체는 욕심낼 것을 그냥 너무나 선전을 시켜갖고 만백성의 마음이 어지러워요. 사적으로 치우쳤어요. 그것을 갖고자.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명품 열풍이 일어나잖아. 명품. 물론 뿌리 민족의 기운은 상층의 기운이기 때문에 최고급을 써야 한다는, 또 그만한 가치 있는 상품을 써야 한다는 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길거리에 자동차 돌아가면 최고급 자동차들이 무척 많아요. 그 운송수단이걸라. 또 저승에서 그 정도의 위계가 있으면 그 정도 차는 타고 다녀야 하는 것이죠. 저승에서 위계가 높으면, 위계가 제일 낮은 이들은 걸어 다녀요. 그 다음에 가마 타고 다니고 인력거 타고 다니고,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것을 유행을 하죠. 용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봉황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게 그 위계예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 제가 이 소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나름 해석을 해봤습니다. 저기 선순환 시대 오경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세 단락으로 나눴는데, 사회가 어지러운 건 너무 똑똑한 이들이 많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들이
잘 살아갈까?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 보면 폭 내려앉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잘 산다는 건 나름 재력도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송사나 우원 없이 사느냐는 것입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라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이고 나아기 나름이라서 적대적이다 상호 보완적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와 정이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고 선과 악이 뒤섞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나만 힘들어져요. 선 쪽으로 치우쳐져도 나는 발전을 하질 못해요. 사만 있고 성이 있다면, 사만 있고 정이 없다면 이 또한 내 마찬가지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저승에는 천당과 지옥이 있다. 이게 바로 사와 정의 차원을 일깨워 주기 위해 이승, 이 삼라만상에서 니들 어떻게 살아갈래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누가 천당을 가야 되는지, 누가 지옥을 가야 되는지 이 대자연의 입장으로서는 몰라요. 인간 논리로서만 내가 네 물건을 훔쳤어, 나는 너를 때렸어, 나는 너를 사기를 쳤어, 나는 너를 살인을 했어,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가야 될까? 왜 너는 살인을 당해야 했으며 왜 너는 표적으로 왜 무엇을 잊어먹어야 하는 것이고 너는 표적을 받아 길 가면서 왜 시비를 당해야 하는 것인가? 그게 표적이다. 내가 나의 삶을 따른다면 그런 표적이 없을 텐데 이러한 스승님의 이론으로 들어간다면 상대적인 것이라 모른다는 것이죠. 특히 살아가다가 한 사람을 죽였어. 칼로 찌르고 뭐를 이것도 살인이야. 엄청난 살인이란 말이야. 근데 전쟁을 일으킨 그런 원흉들 지금 몇십만 명이 죽어가는데 그러면 그 양반은 지옥 중에서 불탕지옥에서 아주 빠져나가지 못할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는 많이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사와 정이 왜 섞여져 있는가? 선악이 왜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가? 왜 태극 음양이 정확히 어우러지는가? 음과 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 음지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양지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한다는 건 순수 인간의 논리가 나와 있어요. 음지는 나쁜 것이고 양지는 좋은 곳이라 그것도 순수 인간 논리라는 것이죠. 대자연의 법에 의해서는 음지는 에너지 충전소, 양지는 행의 연장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또 이 사회가 음양 차원으로 어우러지지 않고 사와 정으로 어우러지지 않고 선악으로 어우러지지 않았다면 사업을 하던 장사를 하던 업장을 차리던 망하는 이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자연의 공부는 누구를 통해 시키냐? 내 앞에 온 인연을 통해 시켜 나가고 있어요. 왜? 끼리끼리 유유상종해 나간다. 내 앞에 온 인연이 내 모습이라는 걸 알고 그를 통해 내가 배움을 배워나가지 않는다면 나는 발전할 게 없는 것이죠. 나는 태어난 육생의 기본금이 서민인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상층으로 올라갔고 상층 계열에 있는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연속극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선택받은 이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가 과연 서민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아니요. 상층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서민층으로 살아가다 상층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그 노력이 무엇인지
어떠한 꿈을 꾸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는 바르게 잘 알아야 할 것이에요. 내 능력도 안 되는 허망한 꿈만 꾸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이고 나아가기 나름이라서 적대적이, 내가 잘못하면 적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잘해주면 상호 보완적인 것이죠. 회사의 노사 관계가 그래요. 진짜 상호적일 때가 어떨 때이고 적대적일 때가 어떨 때인가. 그리고 강제로 그 정리해고 당했는데 어거지 쓰면서 그 직장 해고 풀어달라고 어거지 쓰는 거나 똑같아요. 일어나는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해고를 당했을 때는 진정 내가 회사 측에 이로움이 되어 있는가, 이로움을 주었는가, 주었는데도 나를, 내가 회사에 필요한데 나를 회사가 자르겠는가. 회사도 매 마찬가지예요. 이롭지 않으니 너를 잘랐다. 결국은 뭡니까? 나도 그만한 회사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줘야 돼. 그때야 그 회사는 먼저 주고 너의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죠.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무조건 밀어준다. 참 있을 법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다가 상처받는 게 운용의 주체예요. 그들을 통해서 선택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저는 상호 면접을 본다고. 사측은 아시오 찾아오는 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너를 밀어주면 너는 얼마만큼 커갖고 우리에게 그 충분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직원은 또 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가, 회사가. 또 이 회사에 들어가 갖고 내가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가. 그것을 누구를 통해 볼 수 있냐면 면접관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에 내 먹고 살기 위해 급급하다고 무조건 나만 받아주면 회사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뭐를 다하고 하지만 숨은 안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못붙 깔아놓고 우리 군대에서 했던 것이죠. 못붙 깔아놓으면 잠자고 싶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육생의 인간들. 정확히 벌어지는 것이죠. 아시오 찾아가는 이들은 활동의 주체요. 이로와 맞이하는 이들은 운용의 주체라. 이처럼 인연의 관계, 인연 맺어졌다라면 채움과 비움의 관계가 있다. 어떨 때 채워야 하는, 비워졌기 때문에 채워야 하는 것이고 채워졌다 하면 새로운 걸 채우기 위해 그 채움을 비워야 하는 것이에요. 비움과 채움의 관계를 많이 알아야 돼요. 여기 공부하는 나의 제자들 똑같습니다. 내가 지난날에 알았던 그 식을 버리지 못하면 여기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화 발전해 나간 만큼의 그 모든 에너지를 받아 먹어야지. 10년, 20년, 30년 전에 쌓아오는 그 식과 각으로 이것은 그때가 말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버려서는 안 돼. 라는 자기의 고집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은 공부가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공부가 힘들다는 얘기는 옛날에 살아왔던 그 각이 그 머릿속에 꽉 차여 있기 때문에 버려내질 못해요. 비워내질 못해요. 그래서 새로운 게 먹지를 못해. 열심히 공부를 했고 3년 일했는데 하는 행위 보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가서 하는 행위 보면 똑같아. 채운 게 없어. 말로만 봤지, 귀로만 들었지, 머리를 통해 내 가슴으로 심장이 발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움과 비움, 이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줘야 하는 것일까요? 덕된 행위는 누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극화로 말미암아 쏠림 현상이 지금 오래 가는 것이에요. 있는 이들은 자기 걸 지키라고, 무엇을 지키라고 가진 것을 어떻게 심의 논리로, 근데 먼저 주면 못 받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착각을 어떻게 깨느냐. 그러니까 이 착각으로 인해 나중엔 표적이 들어가요. 어려워지는 거, 힘들어지는 거, 고통받게 되는 거. 왜 이러한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일어나는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뒤를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아시어 찾아가는 이도 이루어 맞이하는 일을 잘 선택해야 하는 것이며, 맞이하는 이도 찾아오는 일을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상생은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라, 상생 말로만 부르지 말고 만남에 있어 누가 이로운 자의 위치이고 아쉬운 자의 위치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로운 자와 아쉬운 자들끼리 만나게 되어 있어요. 지인의 관계도 똑같고요. 형제의 관계도 똑같아요. 친구지간도 다르지 않아요. 누군가는 능력이 낮고 누군가는 그래도 그 리더력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 내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리더하는 자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하는 자가 삐딱하면 그 친구들 전부 삐딱해요. 친구 전체가 그런 게 아닙니다. 리더하는 자가 나름의 선순환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면 글로 움직이는 것이죠. 리더자, 운용의 주체, 그만큼 잘 만나야 한다. 잘 살고 못 사는 게 과연 복불복일까요? 저마다 주어지는 육생의 기본검 4조, 누구를 위한 것에 있을까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만큼 육권사를 위한 육생량을 우선해야 하는지라. 육생량 앞에서 다들 어떻게 합니까? 상대적이고 상대성이라.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해 우리는 나아가기 나름이라.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해 상대성으로 일어나는 게,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는 것이죠. 미움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것이고, 이로움이 있으면 아쉬움이 있는 적대보완적 관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모든 육생량은 지기에서 생성된, 또 지수화풍으로 돌아갈 것이고 끝내는 없어질 것이에요. 이 육신마저도 없어질 것인데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 청리는 절대적, 절대성이라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기는 만물이 있어 상대적, 상대성이라 얘기를 하면, 또 이 만물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무라일체를 정확히 잃었어요. 인욱과 인기가 하나 되어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성이에요. 저 무라일체를 살아간다면 뭐가 될까요? 만물의 영정으로서 인기가 인육을 쓰는 만큼의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키면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내 안에서는
육성량 따로, 정신량 따로 현상이 벌어져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인육은 육성량이고 인기는 정신량이에요. 그럼 정신량은 오간 데가 없어요. 빗물. 그 인육이 필요로 하는 건 육성량밖에 없기 때문에 육성량에 홀딱 빠져 살아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 그래, 노자 선생께서는 이것을 무지무지 우려했었죠. 그러니까 현명한 자 무지 많습니다. 지식으로 현명할까요? 지혜로 현명할까요? 무엇이 밝아 무엇을 깨우쳐 줄까요? 요새는 온갖 방송 매체에 이로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정 얼마만큼의 이로움을 주는지. 너를 위한다고는 하나 그 내면은 나를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네가 들어와서 내 저기 뭐야 그 딸랑딸랑 종 하나 눌러주는 거,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 그리고 뭐 가입하는 거죠? 여기 구독 한번 해준 거, 그거에 욕심이 난 거예요. 그게 진정 이로움일까? 그게 나의 먹고 사는 육생량과 직결이 되어 있다. 나의 담에 얼마나 유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앵무새처럼 지줄대는 소리, 재물이 들어오는 소리인가요? 좋아서? 아니면 너보다 내가 더 가져야 한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억울하게 뺏기지 않으려면 욕심내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욕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니 육생량을 앞에 두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마다 근기가 다른데 누구에게나 똑같은 가르침은 하나같이 성공하라는 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기가 다른데 하나 같은 행동을 하면 성공할 것이래. 성공하는 자는 이렇게 살았다고 너도 그렇게 살면 성공한대. 이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는 타고난 육생의 기본금 사주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올라설 때만이 그때부터 그의 삶은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업사함의 시작이라. 올라설 때까지는 육생을 살았다면 올라선 후부터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인간은 인생을 살기 위해 태어났지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육생, 나를 위해 살아가고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아주십시오. 행의 연정이 어디예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행의 현장으로 모두가 출근합니다. 해지면 어디로 가요? 에너지 충전소 가정으로 가잖아요. 잘 알아야죠. 왜 에너지 충전소가 있고 왜 행의 현장이 있어요? 타양은 행의 현장이고 고향은 에너지 충전소라. 부모의 품은 에너지 충전소고 나오면 행의 현장인 것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공하라. 하기 싫어 안 하는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누군 하기 싫어 안 하는 것일까요? 안 돼서 안 되는 것이고 근기가 또 그만큼 안 되니 못하는 것이고 받아온 사주의 질량이 그거 뺏기 못해 안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그에 맞춰 너의 근기에 맞춰 받아온 에너지만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편 만들어주고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나 성공하니 우리의 지세대 지금에 와서 돈 뺏기 몰라요. 형제 자매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은 뒷전이에요. 명품으로 휘감고 다녀. 겉은 항아리 바퀴야. 시장을 해갖고 만나보면
명품으로 뭔가 있을 것 같던 일을 만나보면 항아리 속은 비어 있거나 거름만 있거나 똥만 있어갖고 그저 다 실망해. 그리고 실망해서 다 헤어지는 것이지. 항아리 속에 무엇을 담아줄 거예요? 항아리 속에 진정한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면 항아리 것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와서 닦아줘요. 그래, 안 돼서 못하는 것인데 말로만 종용하지 말고 성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쓰임을 다할 수 있게 말입니다. 그 정신량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이번에는 어떤 구절이 있냐면 시성인지치,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감기골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인, 성인, 지치, 허기심, 실기복은 이러한 까닭에 성인의 다스림은 마음을 비우게 하고 배는 채워주며 또 약기지, 감기골, 뜻은 약하게 하고 뼈대는 강하게 한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배는 채워준다. 노자의 그 도덕경을 보면 배 채우는 것을 우선으로 했어요. 2500년 그 전에는 육생살이 육생시대다. 다른 것보다는 나의 육신을 건사하는 게 우선이었다. 12장 정도에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오색, 오미, 오움. 오색은 황청저급백, 그리고 오움은 궁상가치유, 오미는 신맛, 짠맛, 단맛 이렇게 되고 5가지가 있어요. 그거의 현육되기보다는 내 배를 채우는 게 우선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기지 감기골이라 뜻은 약하게 하고 뼈대는 강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오경이 보는 시각으로 해석해 봤습니다. 뼈대는 기초요, 뜻은 토대라. 마음을 비우면 육신의 배는 채워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다스리는 자가 주어진 방편의 쓰임을 다할 수 있는 성군이냐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나하기 나름인 건 작용 반작용의 법칙, 상대성 원리에 따르는 것이라 과연 이로운 자가 이로운 행위를 다할 수 있는 가르침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음이 무소유를 말하는 것일까요? 비음은 쓰임을 뜻하는 것이고 무소유는 선순환 행위를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쓰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려워지는 것이고 어려움은 표적으로 받는 것이니 상대성으로 주어지는 표적이 무엇인지 이 가르침부터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표적이 뭔지 몰라요. 나한테 주어지는 그 표적의 기쁜 뜻,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또 일어나는 일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우연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아갖고 그 표적은 징조일 수도 있고요, 전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타 등등으로 나한테 일어날 일들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인데도 이 표적을 읽지 못해 고스란히 당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상대성이고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먼저 주고 후회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으니 반드시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 사랑은 행복을 위해 하는 것이니 사랑을 한다고 하나 행복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행위에 문제가 있으니 반드시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육생의 어린 시절은 너를 위한 인생의 성인 시절을 위한 것이며 성인 시절은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노인 시절을 위한 것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대자연의 삶이라. 체온과 비움의 삶이 곧 무소유의 삶인 것입니다. 체온과 비움, 이는 선순환을 타는 것이죠. 이 행위 못하면 없어요. 무소유. 내가 진정 나에게 준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어렵고 힘든 이야기 다 줘버리고 나는 거지로 살아간다. 하늘에서 왜 육생의 기본금 사주를 줬겠어요? 이 깊이를 알아야 돼요. 이 기본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만이 나는 이로운 자로서 아쉬워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때서만이 나의 업을 사하는 행위를 다하게 되는 것이다. 이 행위를 하기 위해 사회가 형성된 것이죠. 사회는 인간만이 있습니다. 왜 인간만이 있을까?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상사민무 지무욕, 사모지자 불감이야, 위무이, 중무불치. 무슨 뜻인가? 상사민무 지무욕, 사보지자 불감이야. 항상 백성들은 지식과 욕망이 없어야 하고 지혜롭다 답찮은 이들은 그 무엇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참 이 말이 보면 이해하지 못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항상 백성들은 지식과 욕망이 없어야 하고. 왜? 그냥 그렇게 그 위에서 지도자들이 맞춰 주는 대로 살아가는 게 삶인가? 왜 그러냐? 지식과 욕망 때문에 서로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고, 지식과 욕망이 있으면 지도층에서 행하는 일에 있어 갖고 자기들의 그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항상 불평불만을 쏟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사회는 어지럽게 되는 것이라.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이 지도층, 그러니까 성인들, 그 성인들이 진정한 이러한 불평불만이 없는 그러한 대안을 마련해줘 만백성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만백성은 그냥 지식과 욕망 때문에 싸우고 충돌에 부딪히는 것이라. 또 지혜롭다 자처하는 이들은 그 무엇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이들이 자꾸 이게 지혜인 것이 마냥, 이것이 너의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마냥 부죽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이 사회는 지금 분열이 돼 있어요. 네 따로 나 따로 놀아나는 결과가 되어 있다고요. 어디 가서는 나를 가르쳐주는 이 스승님의 말씀이 맞는다라고 강력히 믿고 있고, 어디 가서는 우리 스님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맞는데 왜 그러냐 그러고, 또 어디 가서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라고 그러고, 어디 가서는 우리 신부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 되어 나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2500년 전에도 많이 벌어졌던 모양입니다. 물론 그때가 제자백가 시대라 숱한 이들이 나와 있는데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 군웅활거 시대라고 그래요. 심의 논리의 군웅활거이기보다는 너무나 재능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난 이들이 서로가 자기식을 어디에 다 쏟아내, 유튜브에 다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의 입맛에 맞는 그쪽의 길을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 자기 입맛에 맞는 쪽에 살아가요. 그게 틀리든 맞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맞는다면 나는 거기에 빠져 살아가요.
그 지도자가 구렁텅이에 빠지면 같이 빠져 들어가는 우매함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다 자처하는 이들은 그 무엇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무의를 실천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게 없다. 내 자신에 또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그것을 실천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게 없다. 이 무의는 다른 게 없어요. 선순환입니다.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아시오 찾아오는 일과 함께 나가기 위한 게 무의예요. 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무라일체를 이루었어요. 무라일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 할 수 있죠. 인기는 천기의 원소, 절대적인 것이고 인육은 지기의 사포, 상대적인 것이며 또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성, 인간적인 게 나타나요. 근데 상대적으로 주어지는 육생량 앞에는 내가 어떻게 언제 틀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육생량 때문에. 자, 이것도 제가 설명한 대로 이것도 제가 그 오경의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섭리에 따르면 이루지 못할 게 없습니다. 섭리에 벗어나다 보니 실패하는 것이고 육생은 내가 아는 만큼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이보다 큰 문제는 필요한 것보다 진짜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정녕 내가 그 일을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지냐? 이것도 한마디로 얘기해 무엇이야? 표적을 받은 것이에요. 네 앞에 인연을 통해 너는 무엇을 배웠고 어떤 아쉬움을 채웠는가? 그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 시험지는 반드시 주는데 엉뚱한 신망, 엉뚱한 지식만 필요치 않은 것에 모든 관심을 쏟다 보니 시험지가 주어지면 나는 그 고통을 받아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게 표적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시험지는 들어가요. 내 앞에 인연이 왔을 때 그는 나의 공부를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는 나를 통해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 또한 그를 통해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적대보완적 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죽해야 2500년 전 춘추 전국 시대에 무지해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없어진다고 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똑한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2500년 전 서양에는 또 누가 있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있었죠. 그때는 거기에 또 소피스트들이 상당히 활약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이 소피스트들이 누구냐면 궤변가들. 근본도 없이 말로써 너의 그 이론을 눌러버리는 거에 있어요. 진짜 말 잘하는 이들은 그 하늘의 근본과는 다른 자기 개인적인 논리로서 이 얘기를 펼쳐나가면 웬만한 일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이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직업? 변호사라는 직업.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이론화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진실된 이들이 가슴의 상처를 받아요. 진실을 하지만 내가 이기기 위해선 진실을 거짓으로 대변을 해 나가는 2500년 전에 소피스트들이 있었다. 자, 게다가 깨달아 지혜롭다고 말하는 이들은 게다가 깨달아 지혜롭다고 말하는 이들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까지 했으니 예나 지금이나 아는 게 병, 모르는 게 약이라는 사실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는 게 병이 아니에요. 진정 내가 필요한 걸 알면 병이 아닌데 몰라도 되는 걸 알고 괜히 알지 않은 걸 알아갖고 내가 병이 돼요. 그 또한 표적의 일환이라 하겠지만 항상 그래요.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호기심 가져 알려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들어오는 거고 필요치 않으면 안 들어오는 것인데 괜히 필요치 않은 곳에 그 호기심 발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호기심이 물론 육색 물질 문명을 이루어내기도 하지만 그 호기심 때문에 나의 삶을 완전히 어지럽게 만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업그레이드 시대에 오는 날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아. 스마트폰 시대에다 유튜버가 되더라. 혹자는 배움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하는데 과연 넓어진 만큼 삶이 윤택해졌을까요? 육생의 물질 문명은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까지 발전했으나 하나 되는 에너지이자 쓰임의 에너지인 정신량의 부재로 각종 절벽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갈 때까지 갔고 올 때까지 왔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보이는 인육은 물질 육생량을 위해, 보이지 않는 인기는 비물질 정신량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로지 물질의 물질만을 업그레이드 시켰으니 양양상충으로 양극화 현상을 일으켜 오히려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선지자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가르침의 홍수시대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건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함인데 세대 간의 소통이 불통인지라 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육을 관철시키기 위한 육생을 살아왔을 뿐인데 비물질, 인기를 위한 정신량을 마련하지 못해 무라일체의 몸뚱이에서 인육 따로 인기 따로 놀아나고 있으니 무의로 그 행을 어찌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인육은 물질이요 인기는 비물질이라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무라일체 아닙니까? 무의를 실천하려 한다면 인기와 인육 따로따로 놀지 말아야 하는데 정녕 하나로 움직이려고 하던 쓰임의 에너지 정신량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쓰임의 에너지 정신량 없이 무의가 가능할까요? 특수한 몇몇 제외하곤 어림없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천부경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부경 세 번째 한자가 업술무예요. 업술무가 뜻하는 바는 태역이다. 천지가 나타나기 이전에 태극이 나타나기 이전에 그래 이 태역에서 태극이 나타났죠. 태극은 유명을 위한 무국의 상태에 있으니 여기서 유명은 이름을 가졌다라는 얘기죠. 이름을 가진 건 모든 것은 물질이죠. 물질이 없으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유명이라 이렇게 노자 선생께서는 얘기를 했고 또 이 무국의 상태였으니 태역은 무국의 상태였으니 음양의 분별도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한글 무가 뜻하는 바도 그때는 무엇도 없습니다. 천기의 원소들만 존재하는 차원을 가리키고 천지창조는 무에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도덕경 3장 한번 보면 성인의 다스림은 누구를 위한 것에 있습니까? 상층과 하층일 뿐 중층 계통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특히 만백성을 위한 말만 언급했는데 알고 보면 이는 하층의 서민이라 비물질 정신량이든
물질 육생량이든 그리고 천무경이든 도덕경이든 무, 축, 만물과 육생량은 없는 것에서 비롯된 것들이라 없어질 것이니 채워질 때 비워야 한다는 선순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 도덕경 3장에 키워지는 채워질 때 비워야 하는 것이라. 또 천부경 세 번째 한자 무와 한글 무는 무에서 유가 창조됐으니 이 유는 쓰기 위한 것이라 어떻게 쓸 것인가 이에 대한 물음을 주고 있는 장이었습니다. 자, 이 3장 세 번째 글자 천부경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